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앞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여기 윗부분과 그리고 둘로 이렇게 열린 것과 밑에 바닥이 있는데 이 유리로 다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을 때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리가 깨어져서 흩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6.25 전쟁 때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련을 겪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분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 될 때에 하나 되는 축복의 역사,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잘 되게 하는데 자꾸 이렇게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떠나고 흩어지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같이 제자들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핵심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존재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흩어지는 법이 없었어요.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도 시련이 앞에 온다고 흩어져 버리고 어려움이 온다고 마음이 달라서 서로 탓하고 그렇게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제자들도 하나님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 되어야 하는데 마귀는 분리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핵심은 이간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가?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마귀에게 찍혀서 끌려가지 않도록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 되게 해야 된다고 기도하시며 그 기도가 제자들이 훗날에 이 기도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신 것을 누가복음 기록하지만 주후 90년경에 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성령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기억하고서 요한복음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 11절 하반절 보시면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가룟 유다입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손에서 놓아버린 인물 가룟 유다 한 사람밖에 없고, 가룟 유다는 마귀가 찍어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불립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가, 내어주셨는가? 시편 109편 8절 이 사람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도록 하게,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도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삶을 사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기도를 나중에 언제 기억했는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끼리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문득 베드로가 이게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왜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알고 은 30냥에 팔아버릴 것을 알고도 제자를 삼았나? 굉장한 큰 캐션 마크가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가슴에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차!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시편 109편 8절에 이 사람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렇게 제자로 삼으셨다가 내어주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에 따라 이제 마띠아를 제자로 다시 옹립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하여튼 마귀는 분리의 영이요 이간질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하나씩 둘씩 끌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잡아 떼는 거죠. 이렇게 마귀가 자꾸 그렇게 좀 해줘 하고 주님께 자꾸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절대로 내가 그렇게 내어주지 않았다. 마귀가 좀 넘겨줘 하더라도 절대로 안 돼 하고 내가 딱 붙들고 있었으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에게 있어서도 마귀가 이간질 시켜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로 울타리를 되게 해주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우리 하나님 그렇게 경배하지. 손으로 한번 탁 쳐보십시오. 당장 돌아서서 하나님과 분리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탄은 마귀는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해서 이간질시켜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마귀를 우리 형제를 참소하는 자 끊임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간질시키는 마귀를 예수님이 내쫓아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게 한 후에 일어나는 현상이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마음이 분리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되고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가 분리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이게 우리말의 개역 성경의 번역인데 원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물건이 이 따위가 이렇게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부부지간에도 분리시켜요.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도 분리시키고 깨는데 명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 저분에게 직분을 딱 줬을 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깨어지면 그분은 직분을 박탈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그러면 교회 안에도 이간질 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본인이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계시는 것처럼 이간시키는 얘기를 들을 때에 주님, 이분의 얘기를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분의 입이 부끄럽도록 제단 숯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든지 태워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되도록 이분의 입술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수많은 군사들이 한 입으로 소리칠 때에 이중 성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아무리 어려운 난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간시키는 것, 분리시키는 것, 이런 것에 분별력이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이게 하나 되는 거지. 그럼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리라. 그 앞에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분리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믿음이 왜 중요한가? 욥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욥 한번 보세요, 툭 한번 건드려 보세요, 얼른 돌아설 겁니다. 그런데 욥이 재산 잃고 건강 잃어버리고 자녀 잃고 본인의 부부지간의 관계도 안 좋아요. 그래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입술로도 욥이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욥, 하나님이 나중에 긴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70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다시 욥에게 이전것의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140년을 더 살게 하고, 그리고 잊어버렸던 재물의 갑절로 하나님이 주시고, 귀한 아들, 딸 10명을 다시 그 허리에서 나오게 해서 딸아이 이름이 여미마, 구시야, 게렌합북이라고 하는 이 딸 아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세 자매의 이름을 기록하고 동방에서 최고의 미스 월드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분리의 영이 와서 이간질시켜도 욥의 믿음이 워낙 든든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련의 끝에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항상 하나로 계시는, 그러면 그게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인가? 그게 아니라 존재 방식이 하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23절 하반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나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26절 하반절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존재 방식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처럼 머리카락이 있고 손톱이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짐승들도 자기들끼리 사랑해요. 그것은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동물적인 사랑이에요. 사람의 원래 죄 짓기 전의 사랑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입고 지능에서 빚어졌지만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무너진 것이 사랑이 무너졌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입술이 확 돌아서서 누가 선악과 따먹게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물건이 사모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원망과 탓, 이미 벌써 사랑이 떠나버린 거.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진 거, 하나님의 사랑이 벌써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벌써 뒤틀려가지고 우리의 유전인자 속에, 우리의 영 속에 이게 벌써 깨져버려서 관계가 벌써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도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젊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목회를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교회에 주신 특별히 예배소 지역 소아시아 가파도키아라든지 이곳에 신앙 버리고 삶을 버리고 신앙 지키겠다고 그분들이 완전히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가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보내는 서신 가운데 마지막 하나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 사랑은 모든 죄, 허물을 덮는다고. 젊었을 때는 그거 잘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인생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정리할 때에 아차!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사랑이. 젊을 때는 산다고 바빠요. 그래 부부지간에 서로 말다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3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꼭 기억하시고 50 이후에 부부싸움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50 이후에 다툼은 그냥 적당히 봉합되는 것이지 상처는 엄청나게 남으면서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50 이후에는 절대로 부부싸움 하면 안 돼요. 황혼이혼으로 가는 직행 열차 타는 겁니다. 30대는 싸울 수 있어요. 아직 두 사람이 철이 들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50이 되어서는 인생 산전수전 다 겪은 후에 상처 주면 그 상처는 오래 가면서 봉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잘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 두려움 속에는 미움과 다툼과 교만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무서워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나를 정말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모든 걸 내 자신을 포기해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하나 되어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안의 하나인 것 같이 이렇게 되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제자들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다 모여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문이 다 잠겨 있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평안한가, 마음이 편안하신가, 샬롬 이렇게 인사한 후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못자국이 손에 옆구리에 보고 제자들이 그 다음에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1장 20장 19절 이하에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고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도록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쉬면서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절대로 떠나면 안 돼. 예루살렘을 그리고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이제 얼마 못 되어 이제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열흘 동안 40일 동안 주님이 계시고 활동하는 걸 보고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그 열흘 동안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함께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여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 되어 있을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들에게 크게 부음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은 틀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 성자 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역할이 틀려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참여하도록 많은 말씀으로 언약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신 후에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붙어 있도록 성령님을 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 이 분이 위격은 틀리고 역할은 틀리지만 항상 떨어지지 않고 하나 되어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도 그 사랑 안에 함께 거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누리도록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사랑의 사람이 다시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